걸어오는 바위와 침묵의 약속. 옛적 안동의 명망 높은 가문이었던 황만석 대감 댁에는 금은보화가 곳간마다 넘쳐났으나 단 한 가지 채우지 못한 귀한 보물이 있었으니 바로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가문의 3대 독자인 아들 황진우가 혼인한 지 언수년. 아내 연화는 어질고 고운 심성을 지녔으나 그토록 바라던 아이 소식이 없어 집안의 무거운 침묵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황만석 대감은 매일 새벽마다 뒷산 사당에 올라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조상신께 간절히 빌었다. 제발 이 늙은이의 소원을 들어주시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손주를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어느 날 밤 백발의 신령이 황 대감의 꿈에 나타나 이르길 너의 정성이 갸륵하여 길을 알려주노라. 며느리를 데리고 마을 앞산 중턱에 있는 아기바위로 가거라. 그 바위를 어루만지며 지성을 다해 빌면 태기가 있을 것이니라. 꿈에서 깬 황대감은 기쁨에 겨워나리 박자마자 아들 부부를 불렀다. 부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령이 일러준 산으로 향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과연 아기를 벤 여인의 배처럼 생긴 커다랗고 기이한 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바위에 다가가 차가운 표면을 두 손으로 쓸어 만지며 눈물로 소원을 빌었다. 부디 저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소서. 제 한평생 덕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통하였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화의 몸에 그토록 기다리던 새 생명이 깃들었다.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황대감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해산달이 가까워지자 황대감의 욕심은 더욱 커졌다. 기왕이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늠름한 아들이어야 할 터인데. 그는 다시금 새벽마다 사당을 찾아 아들을 점지해달라 빌었고 마침내 그 신령이 다시 꿈에 나타났다. 너희 끝없는 정성에 감복하였다. 아들을 얻게 해주겠노라. 허나 조건이 있다. 날이 밝거든 해산할 며느리와 아들을 데리고 사당으로 오너라. 오는 길에 그 어떤 기이한 것을 보더라도 세 사람 중 누구 하나 입을 열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침묵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도움도 허사가 될 것이야. 황대감은 신령의 말을 아들 부부에게 신신당부했고 세 사람은 목욕제계 후 경건한 마음으로 사당을 향했다.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 저 멀리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화가 소원을 빌었던 그 아기 바위였다. 이끼 낀 바위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쿵쿵 소리를 내며 걸어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신비하고 경이로운 광경에 넋을 잃은 황대감은 자신도 모르게 외치고 말았다. 보아라, 바위가 걸어온다. 그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 앞으로 거의 다가왔던 아기 바위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더니 이내 서운하다는 듯 뒤를 돌아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며 산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황대감은 뒤늦게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세 사람은 허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며칠 뒤 연하는 딸을 낳았다. 황대감은 처음에는 크게 실망하였으나 옥처럼 희고 어여쁜 손녀딸이 자신을 보며 방긋 웃는 모습에 모든 시름을 잊고 말았다. 허허,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떠냐. 이리도 예쁘고 귀한 것을. 내 복에 겨운 욕심이었구나. 그는 손녀딸을 품에서 놓을 줄 모르는 손녀 바보가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 가족이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히 먹자 연화의 몸에 연이어 아이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늠름한 아들 셋에 어여쁜 딸 둘을 더 낳아 집안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도 그 마을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아기 바위를 찾아가 말없이 마음으로 빌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오래도록 전해졌다. 정적이 내린 비상처방. 조선 숙종 시절 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과 남인의 거두 미수 허목은 예속 논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칼날 위에 선 정적이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 그들의 정치적 신념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해 강골이었던 송시열이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 온갖 용하다는 의원들이 드나들며 귀한 약재를 썼지만 그의 병세는 조금도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한 사람을 지목했다. 대감의 병은 미수 허목 대감이 아니면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조선 최고의 의술을 지닌 분이시니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정적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아버님,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허목은 이 기회를 이용해 아버님을 헤아려 들 것입니다. 그에게는 우리 서인 세력을 일망타진할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우려에도 송시열은 태연히 웃으며 말했다. 정치와 인술은 다른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에 대한 견해가 다를 뿐 사람의 목숨을 어찌하겠느냐. 그 또한 대의를 아는 선비이니라. 어서 가서 내 증세를 소상에 아뢰고 약을 지어오너라. 아버지의 언명의 아들은 마지못해 허목의 집을 찾았다. 정적의 아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허목은 의외라는 듯 하면서도 이내 안으로 들였다. 아들이 아버지의 병세를 자세히 설명하자 허목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붓을 들어 처방전을 써내려갔다. 이대로 약을 지어 다리되 한 첩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쓰도록 하게. 그리하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네. 아들은 감사 인사를 하고 물러나왔지만 돌아오는 내내 처방전의 내용이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몰래 펼쳐본 처방전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설비상 삼량중, 비상, 즉 비소. 한 줌만으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독이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이자가 독약으로 아버님을 시해하려는 것이다. 분노에 찬 아들은 약방으로 가 비상을 제외한 나머지 약재만 지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처방전을 내보이며 울분을 토했다. 보십시오. 아버님, 제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가 처방해준 극독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예상과 달리 송시열은 크게 호통을 쳤다. 이 어리석은 놈아. 의원이 병을 고치라고 약을 준 것이지. 죽으라고 주었겠느냐. 그분의 깊은 뜻을 네가 어찌 헤아리겠느냐. 당장 가서 비상삼양중을 구해오너라. 송시열은 정적인 허목의 의술과 인품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다시 비상을 구해왔다. 송시열은 그 약을 다려단 2냥중만 마셨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수개월간 그를 괴롭혔던 병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았다. 허허, 과연 명의는 명의로구나. 이리 몸이 가뿐해졌으니 남은 한 양중은 먹을 필요가 없겠다. 송시열은 남은 약을 버리게 하고 아들에게 선물을 들려 다시 허목에게 보내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했다. 아들이 허목에게 처방해 주신 약 덕분에 아버님께서 완쾌하셨습니다. 2냥중을 드시고 병이 다 나으셔서 남은 한 냥중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전하자 허목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탄식했다. 어허, 그 고집은 알아줘야지. 어찌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한단 말인가. 필경전의 아비는 그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송시열은 무릎을 탁 치며 한탄했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분의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 남은 약까지 모두 먹었어야 했는데. 훗날 정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송시열은 결국 패하여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가 사사의 명을 받게 되었다. 금부도사가 내린 첫 번째 사약을 마셨으나 그는 멀쩡했다. 두 번째 사약을 마셔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때 한 신하가 아뢰었다. 우암은 젊은 시절 허목 선생이 처방한 비상으로 몸을 다스려 웬만한 독에는 내성이 생겼을 것입니다. 결국 금부도사는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사약을 그에게 먹였고 천하의 송시열도 그제야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훗날 이야기했다. 만약 그때 허목이 처방한 비상 3냥중을 모두 먹었더라면 사약 3사발에도 능히 버텨 목숨을 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다고. 허목은 정적의 앞날을 내다보고 그를 살릴 약을 처방했으나 송시열은 자신의 판단으로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었다. 스님을 기다리다 꽃이 된 동자승. 눈 덮인 설악의 깊은 산골. 작은 암자의 세상의 시름을 잊은 해명 노스님과 그가 거두어 손주처럼 기르는 동자승 다미가 살고 있었다. 다미는 낭랑한 목소리로 경전을 외고 노스님은 그런 아이를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가 되어주었다. 어느 늦가을 겨울 채비를 위해 노스님은 마을로 내려가야만 했다. 다미야, 내가 곧 돌아올 터이니 날이 어두워지거든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따뜻한 방 안에서 얌전히 기다려야 한다. 지난번처럼 밖에서 떨며 기다리면 아니 된다. 알겠느냐? 네, 스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노스님은 다미의 동그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산을 내려갔다. 그런데 시주를 마치고 암자로 돌아오려던 길.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던 이때 이른 폭설이 세상을 삼킬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노는 순식간에 길을 지우고 산을 고립시켰다. 노스님은 홀로 있을 다미가 걱정되어 눈보라를 뚫고 산을 오르려 했지만 발은 허공을 헛디디고 몸은 자꾸만 미끄러져 내렸다. 다미야, 맙소사, 다미야.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노쇠한 스님은 무력할 뿐이었다. 기나긴 겨울 내내 눈은 녹지 않았고 노스님은 꼼짝없이 마을에 갇혀 애만 태웠다. 그리고 마침내 이듬해 봄, 햇살이 쌓인 눈을 녹여 길을 열어주자마자 노스님은 한달음에 암자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암자의 공기였다. 다미는 그곳에 없었다. 노스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암자 앞, 늘 함께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던 너럭바위로 달려갔다. 그곳에 다미가 있었다. 스님이 떠난 날의 얇은 옷차림 그대로 마을 쪽을 바라보며 바위에 기대 앉은 채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잠이 든 아이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노스님은 차갑게 굳어버린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그는 양지바른 바위 아래에 아이를 묻어주고는 남은 생을 아이의 넋을 기리며 보냈다. 그해 여름, 다미의 작은 무덤가에는 유난히 붉고 청초한 꽃들이 피어났다. 마치 스님을 기다리던 다미의 발그레한 두 볼을 닮은 듯한 그 꽃을 보고 사람들은 동작꽃이라 불렀다. 그래서 동작꽃의 꽃말은 기다림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장군의 갑옷과 아내의 다듬이돌. 조선 효종 시절 북벌의 선봉장이었던 이완 장군은 용맹과 담대함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집안에서는 한 가지 불만이 있었다. 정략에 의해 맞이한 그의 부인 민씨가 천하의 박색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인의 지혜로움과 현숙함보다는 그저 외모를 흠잡으며 못마땅하게 여겼다. 어느 깊은 밤, 임금의 급한 부름이 장군에게 전해졌다. 대궐로 입궐하라. 장군은 황급히 의관을 정제하고 화려한 비단 조복으로 갈아입고 대문을 나서려 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부인이 나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장군, 이 야심한 시각에 조복을 차려입고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장군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보면 모르오? 전하의 부르심을 받고 대궐로 가는 길이오. 그러자 부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제정신이십니까? 명색이 나라를 지키는 무관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한밤중에 부름에 잔치에 가는 선비처럼 차려입다니요. 장수된 자는 마땅히 갑옷을 속옷처럼 여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법입니다. 당장 갑주를 받쳐 입으십시오. 부인의 서슬퍼런 기세와 흔들림 없는 논리에 장군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부인이 가져온 갑주를 조복 안에 단단히 껴입고 다시 대궐로 향했다. 도나문에 이르러 막 문을 들어서려는데 갑자기 양쪽 담벼락에서 수십 발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앗! 장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지만 화살들은 툭툭 소리를 내며 갑주에 부딪혀 힘없이 떨어질 뿐이었다. 만약 부인의 호통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고슴도치가 되었을 것이었다. 그는 그제야 부인의 비범한 해안에 소름이 돋았다. 장군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대범한 걸음으로 화살비를 뚫고 나아가 임금 앞에 섰다. 임금은 그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과연 대업을 맡길 만한 인물이로구나. 임금은 북벌 계획을 앞두고 그 중책을 맡길 장군의 준비성과 담력을 시험해 보았던 것이다. 임금과 밤늦도록 술잔을 나누고 돌아갈 시간이 되자 임금은 장군을 불러 세우고 붓 한 자루를 하사했다. 이것은 중국 사신이 바친 귀한 붓이니 경히 요긴하게 쓰도록 하시오. 장군은 성은에 감읍하며 붓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갑주를 벗는 장군에게 부인이 다가와 궁에서의 일을 물었다. 장군은 화살 시험의 전말을 이야기하며 부인이 아니었다면 내 목숨은 오늘 끝났을 것이요. 참으로 현명한 이여 내 부인 덕에 목숨을 구했소 라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부인은 담담히 듣고는 물었다. 그 외에 다른 일은 없으셨습니까? 아, 전하께서 이 귀한 붓을 하사하셨소. 장군이 붓을 꺼내 보여주자 부인은 붓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붓을 들고 망설임 없이 다듬이돌 위에 올려놓고는 방망이로 힘껏 내리쳤다.
아니, 부인. 이게 무슨 짓이요? 전하께서 하사하신 귀한 물건을. 장군이 경악하여 말렸지만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붓을 내리쳐 박살을 냈다. 그러자 부서진 붓대 속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굴러나왔다. 장군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될 임금의 북벌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임금은 감시의 눈을 피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장군에게 밀지를 전달했던 것이다. 이완은 망연히 서서 부인을 바라보았다. 어찌 이 붓 안에 밀지가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했소? 부인이 차분히 답했다. 무장인 장군께 검이나 활이 아닌 붓을 하사하신 것은 그 쓰임새가 글을 쓰는데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그 안에 무언가를 전하려는 뜻이겠지요. 그 순간 이완 장군은 부인의 외모가 아닌 그 누구보다 깊고 빛나는 지혜를 보았다. 그는 평생의 존경과 사랑을 다짐하며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다. 바다를 멈추고 태어난 아이, 해울. 아주 먼 옛날 통영 앞바다의 작은 섬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어부 부부가 육지에서의 새 삶을 꿈꾸며 작은 돛단배에 올랐다. 아내의 배는 희망처럼 불러 있었고 부부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할 행복한 나날을 그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노를 저었다. 육지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을 때였다. 갑자기 배가 마치 거대한 암초에 걸린 듯 그 자리에 뚝 멈춰섰다. 남편이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도 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더욱 기이한 것은 잔잔하던 바다마저 유리처럼 굳어버려 일말의 물결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 순간 아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다. 서방님,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질 않아요. 남편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 고요를 깨고 어디선가 응애 하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멈춰버린 바다 위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정신을 차린 남편은 엉겁결에 아이의 탯줄을 끊어 바다에 던졌다. 바로 그때였다. 탯줄이 굳어있던 수면에 닿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배가 다시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다는 다시 생명을 얻은 듯 출렁이기 시작했다. 부부는 바다마저 멈추고 태어난 이 비범한 아들에게 바다에서 왔다는 뜻으로 해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해울은 자라면서 그 비범함을 드러냈다. 학문과 무예에 모두 능통했고 특히 책 읽기를 좋아하여 1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우친 듯 지혜로웠다. 10살이 되던 해 해울은 부모님을 앞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 돌을 닦고자 합니다. 겨우 10살짜리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나이에 무슨 돌을 닦겠다는 것이냐? 어머니는 눈물로 애원했지만 해울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호했다. 제 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들이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났음을 직감하고 있던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의 출가를 허락했다. 해울은 발길 닿는 대로 걸어 역방산의 은봉암이라는 작은 암자에 이르렀다. 그곳의 노승은 해울을 보자마자 한눈에 보통 아이가 아님을 알아보고 제자로 거두었다. 그러나 해울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그는 스승에게 청했다. 스승님, 저 암자 밖 거대한 바위 위에서 10년 동안 좌선하며 저만의 돌을 찾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노승은 그의 고집을 꺾으려 했지만 해울의 뜻은 바위처럼 굳건했다. 결국 해울은 거대한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살을 애는 겨울 한파가 몰아쳐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과연 10년의 약속을 지키고 어떤 큰 깨달음을 얻어 세상에 나오게 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가 바로 주인을 구한 충견. 그 의로운 마지막. 옛 조선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이 대대로 터를 잡은 안동 하회마을에 이선준이라는 마음씨 고운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높은 벼슬아치를 배출한 명문가였으며 그의 부친 또한 참판 벼슬을 지낸 뒤 낙향하여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었다. 선주는 훤칠한 키에 선비의 기품이 흐르는 단정한 용모를 지녔으나 가문의 명성에 짓눌려 늘 조심스럽고 내성적인 성품을 지녔다.
그런 그에게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각별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충직한 게 충이었다. 충이는 선준이 서당에서 돌아오던 비 오는 날 흙탕물에 흠뻑 젖어 어미를 잃고 울고 있던 강아지였다. 차마 그 가여운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던 선주는 아버님의 꾸중을 각오하고 녀석을 품에 안아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녀석을 따스한 아랫목에 눕히고 정성껏 돌보았으며 충직한 벗디라는 의미로 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때부터 충이는 선준의 그림자가 되어 그가 책을 읽을 때면 묵묵히 툇마루에 엎드려 기다렸고 그가 산책을 나설 때면 꼬리를 흔들며 앞장섰다. 충이야, 어김없이 오늘도 나를 기다렸구나. 함께 마을이나 한 바퀴 돌자꾸나. 글공부를 마친 선준의 하루 일과는 충이와 함께 마을을 산책하는 것이었다. 선준이 방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이 충이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의 발치에 와닿았다. 두 형제는 그렇게 나란히 대문을 나섰다. 아이고, 선준 도련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충이를 데리고 산책 나오셨군요. 장터 어귀에서 국밥집을 하는 주모가 살갑게 인사를 건넸다. 네, 아주머니. 요즘 장사는 잘 되시는지요? 덕분에요. 언제 우리 충이 데리고 국밥 한 그릇 드시러 오세요. 도련님 동생 몫으로 고깃국물 넉넉히 내어드리지요. 주모의 말에 선준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마침 제 동생이 요즘 입맛이 없는 듯하여 걱정이었는데 아주머니네 진한 고깃국을 먹이면 기운을 차릴 것 같습니다. 아니, 도련님께 동생분이 계셨던가요? 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 동생 충이 말입니다. 선준의 말에 주모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도련님도 참, 걔를 보고 동생이라니. 알겠습니다. 우리 충이 몫은 꼭 챙겨놓을 테니 들르셔요. 주모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마음씨 고운 도련님의 순수함에 미소를 지었다. 선주는 남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심으로 충이를 가족으로 동생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지 충이 또한 선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 마을 사람들과 두루 인사를 나누며 걷던 선주는 어느 담장 높은 기와집 앞에서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그곳은 바로 선준이 마음속 깊이 연모하는 서화 아가씨의 집이었다. 고고한 한떨기 연꽃 같은 자태의 서화는 마을 모든 총각의 흠모의 대상이었고 소심한 선주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는 매일 산책길에 이곳에 멈춰 서서 서화 낭자를 불러볼까, 아니 내 어찌 감히 하며 수십 번을 망설이다 발길을 돌리곤 했다. 에이, 오늘도 틀렸구나. 이리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 낭자의 얼굴을 뵌단 말이냐. 선준이 아쉬움에 입맛을 다시며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충이가 서화의 집 대문을 향해 멍 하고 우렁차게 짖기 시작했다. 어허, 충이야, 조용히 하거라. 남의 집 앞에서 이 무슨 무례한 행동이냐. 선준이 황급히 충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녀석은 요리조리 피하며 더욱 큰 소리로 짖어댔다. 이윽고 육중한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건장한 체구의 하인 돌쇠가 나왔다. 어느덧 개가 이리 소란을 피우는. 돌쇠는 선준을 발견하고는 금세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띄었다. 평소 선준이 서화 아가씨의 집 앞을 서성이는 것을 여러 번 보았던 눈치 빠른 돌쇠는 선준의 마음을 익히 짐작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서화 아가씨 또한 점잖고 마음씨 고운 선준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였다. 아이고, 선준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충이도 왔구나. 잠시만 계셔보십시오. 돌쇠는 꾀를 내어 큰 소리로 안을 향해 외쳤다. 아가씨, 밖에 선준 도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어라? 아, 이복의 돌쇠. 선준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안에서 수줍은 목소리와 함께 서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 선준 도령. 어인일로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는지요?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서화의 모습에 선주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아, 그게 소생이. 그러니까 우리 충이와 산책을 하던 중에 이 녀석이 갑자기 이쪽으로 달려와서 어찌하다 보니. 선준이 횡설수설하자 서화는 살짝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며 아, 그렇군요. 충이가 온 것이로군요.
하고 작게 읊조렸다. 바로 그때 충이가 기다렸다는 듯 서화에게 달려가 그녀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혀를 내밀고 꼬리를 살랑였다. 저 녀석이 나를 놀리는 것인가? 선주는 충이가 자신을 힐끗 쳐다보며 짓는 표정이 마치 형님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었다. 서화는 그런 충이가 너무나 귀여운 듯 몸을 낮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 부럽구나. 충이야. 내가 잠시라도 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속마음에 화들짝 놀라며 헛기침을 했다. 충이야, 어서 이리 오너라. 어른께 패를 끼치면 못 쓴다. 하지만 늘 주인의 말에 즉각 복종하던 충이는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서화의 앞에 배를 보이며 드러누워 온갖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다. 서화는 까르르 웃으며 충이의 배를 간지려 주었다. 충이가 정말 영리하고 귀엽습니다. 어쩜 이리 사랑스러울까요? 하하, 원래 우리 충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지요. 선주는 슬쩍 서화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와 함께 충이를 쓰다듬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칠듯 가까워지자 선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가까이서 본 서화의 하얀 뺨과 그윽한 눈매에 정신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참으로 곱구나. 어찌 이리 고울까? 네? 도련님. 방금 무엇라 하셨습니까? 선주는 자신이 또 속마음을 입 밖으로 내뱉었음을 깨닫고는 황급히 둘러댔다. 그게 충이가 말입니다. 우리 충이가 참으로 곱지 않습니까? 암컷이라 그런지 유난히 예쁩니다. 선준의 말에 수컷이었던 충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왕 하고 항의하듯 지저댔다. 어허, 왜 그러느냐? 충이야, 우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충이. 자, 이제 그만 산책을 마저. 선준이 충이를 끌어당기자 녀석은 잽싸게 몸을 빼내 다시 서화의 곁에 찰싹 붙었다. 어머나, 혹시 저와 함께 산책하고 싶다는 뜻일까요? 서화가 묻자 충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세상에, 정말이네. 제 말을 알아듣는군요. 충이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신기합니다. 혹 괜찮으시다면 저도 함께 걸어도 되겠습니까? 서화의 제안에 선주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다. 그럼요?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충이의 기막힌 중매 덕분에 선준과 서화는 나란히 걷게 되었다. 충이는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앞장서 걸었고 두 사람은 그 뒤를 따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 한참 즐겁게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충이가 어느 큰 소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다가가 보니 커다란 7.4 한 마리가 새끼 까치들만 있는 둥지를 향해 스르르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어머, 어떡해요? 저 독사가 아기 까치들을 잡아먹으려나 봐요. 서화가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잠시만 가만히 계십시오. 그대로 둘 수는 없지요. 선주는 서화와 충이를 자신의 등 뒤로 보내고 주먹만 한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독사를 향해 돌을 던졌다. 돌멩이는 정확히 독사의 머리를 가격했고 녀석은 그대로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휴, 다행입니다. 아기 까치들이 무사하군요. 도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화가 진심으로 감탄하자 선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 정도는 사내로서 기본이지요. 두 사람은 다시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 쓰러진 독사 곁으로 또 다른 독사 한 마리가 다가왔다. 그것은 바로 죽은 독사의 짝이었다. 짝을 잃은 독사는 온 산이 떠나갈 듯 처절한 소리를 내며 원한을 품었고 그 소리는 산책을 즐기는 두 사람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날 이후 충이 덕분에 연을 맺게 된 선준과 서화의 사랑은 깊어졌고 양가의 허락하에 마침내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다. 혼례식 날, 서화의 집은 온 마을 사람들의 축하 속의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했다. 얌전히 가족들 곁에 앉아 주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던 충이. 바로 그때 모든 이의 정신이 혼례식에 쏠린 틈을 타 원한에 사무친 그 독사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다.
녀석은 신랑 신부가 합판주로 마실 술이 담긴 술독 안으로 기어들어가 자신의 온몸과 맹독을 녹여냈다. 아무도 그 끔찍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자, 이제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술을 따라 합판주를 나누도록 하라. 주례의 말에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화의 잔에 독이 든 술을 따랐다. 서화가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얌전히 있던 충이가 갑자기 식장 한가운데로 뛰쳐나와 두 사람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저게가 왜 저러는가? 여봐라, 당장 저게를 끌어내라. 선준의 아버지가 호통을 쳤고 하인들이 달려들었지만 충이는 날쌔게 피해 술상을 그대로 엎어버렸다. 상황이 수습되고 다시 술상이 차려졌다. 선준이 다시 서화에게 술을 따르자 하인에게 붙들려 있던 충이는 더욱 격렬하게 발버둥치며 하인의 손목을 물어뜯고 다시 달려나왔다. 충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내가 혼이 나는 것이 그리도 싫으냐? 선준이 화를 내며 외쳤지만 충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술상을 엎어버렸다. 그리고는 하인들이 잡으러 오자 황급히 바닥에 쏟아진 술을 핥아 마시기 시작했다. 안 돼. 충이야, 그건 술이다. 선준이 말릴 틈도 없이 술을 마신 충이는 그 자리에서 피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서화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독이다. 술에 독이 들어있다. 잔칫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인들이 술독을 확인하니 과연 그 안에서 뱀의 비늘 조각이 발견되었다. 선준과 서화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쓰러진 충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충이야, 우리를 살리려고. 미안하다. 충이야, 네가 계속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어리석어 알아듣지 못했구나. 충이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두 주인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마치 다행입니다라고 말하는 듯 편안한 표정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에서 가장 기뻐야 할 날. 선준과 서화는 세상이 떠나가라 목 놓아 울었다. 잠시 후 눈물을 닦은 선준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다. 오늘 혼례는 치를 수 없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될 서화 낭자는 저희의 목숨을 구한 제 동생 충이의 장례를 먼저 치러주어야겠습니다. 이 의로운 개의 이야기는 훗날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크게 감동한 임금은 마을에 충이의 의로운 행적을 기리는 비석과 동상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그 후로도 부부가 된 선준과 서화는 평생 충이를 잊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길이길이 기억되었다고 한다. 지리산 부려우와 천하장사의 머리카락. 옛날 지리산 자락의 월평마을에는 도깨비 골짜기라 불리는 으슥한 곳이 있었다. 그곳에 발을 들인 사내들은 어김없이 홀린 듯 머리카락을 몽땅 깎인 채 돌아온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무척 두려워하며 접근을 꺼렸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자신을 천하장사라 칭하며 힘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맹철이라는 총각이 있었다. 그는 도깨비 골짜기에서 머리를 깎이고 돌아와 울상이 된 마을 사내들을 보며 큰 소리로 비웃었다. 허허, 이 한심한 사내들을 보게. 고작 귀신 따위에게 홀려서 그 꼴이 다 무엇인가. 사내 대장부가 그리도 정신이 해이해서야 쓰겠나. 이복의 맹철이 아무리 자네가 천하장사라 한들 그곳은 다른 문제일세. 그곳의 요물은 힘으로 당해낼 상대가 아니란 말일세. 자네도 괜한 허세부리다. 우리 꼴 나지 않으려거든 조심하게나. 머리를 깎인 사내가 분하다는 듯 말하자 맹철은 가슴을 쫙 펴고 호언장담했다. 뭐라고? 이 맹철이가 자네들 같은 얼간이들처럼 당할 것 같은가. 딱해서 안 되겠군. 내가 오늘 밤 그 요물의 정체를 밝히고 혼쭐을 내주겠네. 자네들은 내일 나를 위해 거하게 술상 차릴 준비나 하고 있으시게. 내가 자네들의 소중한 머리카락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고 오겠네. 맹철은 큰 소리를 떵떵 치며 도깨비 골짜기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골짜기 안쪽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옹달샘 근처에 도착한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흥, 어디에 숨어서 나를 유혹하려 드느냐. 어림없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붉은 털을 가진 아름다운 부려우 한 마리가 들어왔다. 옳거니 저놈이로구나. 맹철은 잽싸게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여우의 동태를 살폈다. 저놈이 무슨 재주를 부려 나를 홀리려 할지 모르니 방심한 틈을 타 단번에 덮쳐야겠다. 맹철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불여우가 갑자기 공중으로 솟아올라 세 바퀴를 돌더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소문대로구나. 저런 미인계로 사내들을 홀려 머리를 깎아버리는 게로군. 하지만 이 맹철이에겐 통하지 않지. 그가 속으로 득해양양해하고 있을 때 여자로 둔갑한 여우는 낡은 집신 한 짝을 옹달샘 물에 서너 번 담갔다 뺐다 하더니 놀랍게도 그 집신이 갓난아기로 변하는 것이었다. 아니, 저건 또 무슨 해괴한 짓인가? 맹철이 의아해하는 사이 여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콧노래를 부르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필시 마을로 내려가 또 다른 누군가를 해하려는 속셈이렸다. 맹철은 서둘러 여인의 뒤를 쫓았다. 그런데 천하장사인 그의 걸음으로도 어찌된 일인지 여인을 따라잡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간신히 먼 발치에서 뒤를 따르다 보니 여인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맹철 자신이 사는 월평마을이었고 심지어 그의 집 바로 옆집에 사는 박씨 할머니의 집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다. 저런, 저 요물이 순박한 박씨 할머니를 홀려 머리를 밀어버리려는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맹철은 곧장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외쳤다. 할머니,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박씨 할머니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맹철은 주저없이 여인이 할머니에게 건네준 아기를 향해 품고 있던 단도를 내리꽂았다. 아니, 이놈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어머나 할머니의 비명과 함께 여인은 그 자리에서 혼절에 쓰러졌다. 그런데 맹철 또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집신일 것이라 생각했던 아기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기 때문이다. 이럴 수가. 어찌 된 일이지? 분명 집신이었는데. 그가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는데 마침 시주를 하러 온 스님 한 분이 그 집으로 들어섰다. 스님은 참혹한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물었다. 나무관세음보살.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옵니까? 어찌하여 어린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단 말입니까? 맹철은 구세주를 만난 듯 스님에게 매달렸다. 스님,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 여자는 불효가 둔갑한 것이고 저 아이는 집신이 변한 것이 분명합니다. 스님께서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러자 박씨 할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다. 이 미친놈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여기는 내 막내딸이고 내 놈이 죽인 아이는 내 외손주란 말이다. 스님, 저 천하의 몹쓸 놈에게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스님은 두 사람을 진정시키고는 기절한 여인과 죽은 아이를 유심히 살폈다. 이윽고 그는 중식을 향해 엄숙하게 외쳤다. 젊은이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어. 어미와 할미 앞에서 그 아이를 해하는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으니 이제 그 죄를 씻는 길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평생 아이의 극락왕생을 비는 수밖에 없소이다. 왜? 뭐라고요? 정녕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맹철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스님의 말에 따라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다. 제 머리를 깎아주십시오, 스님. 저의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맹철의 머리를 깎기 시작했다. 서걱서걱 소리와 함께 자신의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맹철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머리를 다 깎은 스님이 말했다. 자, 이제 나와 함께 절로 갑시다. 맹철이 고개를 숙이고 스님을 따라 나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깔깔깔. 맨들맨들한 것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꼴 좋구나. 천하장사. 기절해 있던 여인이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하며 배를 잡고 웃어댔다. 그 순간 맹철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가 있는 곳은 박씨 할머니의 집이 아니라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도깨비 골짜기의 옹달샘 앞이었다. 여자도 아이도 할머니도 스님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럴 수가. 내가 홀린 것이었구나. 그때 정수리께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감각에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만져보았다. 손에 잡히는 것은 뻣뻣한 머리카락이 아닌 매끈하고 맨들맨들한 두피였다. 아, 당했구나. 나도 당하고 말았어. 맹철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호언장담하며 비웃었던 마을 사내들과 똑같은, 아니 스스로 스님이 되겠다며 머리를 민 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꼴로 어찌 마을로 돌아간단 말인가.
맹철은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을로 돌아갔고 평생을 놀림감으로 살면서 다시는